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07면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교회력으로 예수님의 산상 변모 주일이자 주현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현절 첫째 주, 둘째 주 쭉 이렇게 이어왔는데요. 주현절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주현절 시작되기 전에 그 세례, 수세 주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탄생부터 쭉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순절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절의 정점을 찍는 거죠. 그렇게 이어지는 모습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오순절에 교회 역사로 쭉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하반기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연말을 맞이하고 또 다시 이제 대림절부터 교회력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사이클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메시아로서의 그 공적인 사역, 즉 공생애를 시작한 절기가 주현절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산상 변모주일은 예수님이 그 공생애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거룩하게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그런 사건,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이 고난의 사순절, 이것을 이제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순절을 바로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또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주님의 고난을 동시에 묵상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으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그 장면이 3번이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의 공생애하고 딱 이어져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이제 나오시잖아요. 그럴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이제 어떤 음성이 들리는 이제 그 장면이 있거든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아멘. 자, 여기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는데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확증하는, 이게 이제 출발인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그 출발이라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거는 하늘의 소리가 아니고 땅의 소리죠. 그런데 이 공생애가 다 끝나고 이 땅에서
그것도 이방인 백부장이 야,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공생의 시작 때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고 공생의 마지막은 십자가, 그 사건이 끝난 직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된 다음 그 사이에 최고 정점에 또 한 번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가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35절. 자, 35절 보시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끝 사이에 이 변화산에서의 영광스러운 그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고 계속해서 이 유대와 예루살렘 중심이 아닌 저 북부의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쭉 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공간복음의 기초에서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좀 관점이 좀 달라요. 근데 공간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변두리 지역에서 갈릴리 또 이방인 지역을 오고 가시면서 계속 쭉 사역을 하시다가 드디어 이제 때가 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쭉 가시는 길인 거예요. 그런 이제 중에 오늘 본문의 이 변화산의 사건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딱 향하셨다는 것은 뭘 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왕이 되러 가시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죽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때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 인자가 붙잡혀가지고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런데 다시 살아날 거야. 이거를 몇 번 얘기하시느냐? 3번 또 얘기하십니다. 성경에는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의미가 있는 숫자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연달아는 아니지만 3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첫 번째 순환 예고, 두 번째 순환 예고, 그 사이에 요 변화산에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순환 예고는요, 9장 22절이에요. 9장 22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 한번 볼까요? 9장 22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순환 예고는요. 9장 44절이에요. 44절 보시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바로 이렇게 첫 번째 순환 예고, 두 번째 순환 예고, 그 고난에 대한 그 예언, 그 사이에 바로 이 영광스러운 사건이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변화산에 오르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아까도 보았듯이 22절에서 인자가 이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물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이 충격을 좀 덜 받으라고. 사실은 요한복음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미리 다 얘기하셨다는 것을 비로소 그때 그 당시에는 몰라요. 왜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제자들은 받아들일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몰라요. 그런데 그때 가서 아는 거죠. 아, 그렇지.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지. 무릎을 탁 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또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울 때 그 당시에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런데 나중에 그 말씀이 깨달을 때가 옵니다. 그때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이 말씀이 귀에 잘 안 들어온 것 같고 기억에 안 남는 것 같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육의 귀만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부교자 시절에 유치부 아이들을 3년 동안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근데 유치부 아이들한테 이 성경의 말씀을 얼마나 심오하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들한테. 또 짧은 시간 설교해야 되고 가장 쉬운 말로 설교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서 이 아이들이 이 말씀을 당장 이해 못해도 내가 선포하는 이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새겨질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언젠가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다른 거 안 가르치고 말씀만 가르쳤어요. 유치부 살 때 막 예화도 많고 막 재미있는 얘기 많이 하고 막 동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은 없고 그죠?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더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들, 유치부가 부흥하는 것들도 보았고요. 역시 말씀에 능력이 있구나. 아무튼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 흩어져 가는 것 같고 나에게 잘 깨닫지 않은 것 같고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지 이런 말씀조차도 분명히 때가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는 말씀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뭘 갖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읽고 묵상하고 쓰고 암송하고 우리가 늘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성령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또 그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 제자들은 미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잡히시자마자 그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죠. 충격을 받고 그럽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모두 다 내다보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신 다음에 덧붙여 뭐라고 하시느냐? 23절, 24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장 23절, 24절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시는구나, 그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그 좌우에 앉아서 그 영광을 누리고 권세를 행하고 그 부푼 꿈에 드디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 웬걸, 이제 인자가 잡혀서 죽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여러분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들렸겠습니까? 이게? 지금 마음은 콩밭에 있는데 이게 안 들려요. 깨닫지도 못해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져야 된다고요? 십자가 없는 제자는 제자가 아닙니다. 십자가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물론 고난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주님 저에게 고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거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본받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구하면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자, 이 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 28절 보시면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신 후 약 8일 지난 다음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 가운데 3명을 따로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요. 3명이 누굽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뭐 이때뿐만 아니라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12제자 중에서도 꼭 이 3명은 꼭 따로 데리고 다니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유독 이 3사람을 더 따로 데리고 다니셨을까요?
더 따로 데리고 기도하시고 따로 데리고 어떤 기적의 자리에 가시고 왜 이런 것들을 더 챙기셨을까요? 요 12제자 중에 예수님께서 더 이들을 편애하셨기 때문일까요? 네. 그러니까 거기 이유가 있겠죠.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 사람에게 맡겨주실 더 특별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 특별한 은혜가 필요했던 거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는요. 어떤 사명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 초대교회를 이끄는 리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귀한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런 귀한 그 자리에 서야 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의 대표는 누구냐? 베드로예요. 성경에서 베드로가 한 말은 개인의 말이 아니에요. 제자들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서 이 베드로에게 그런 책임이 있었고요. 야고보는 어떤 사명이 있었느냐? 여러분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누굽니까? 야고보입니다.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말고요.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 말고요.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요. 야고보에게 주어진 사명은 첫 번째 순교의 사명입니다. 그럼 요한은요? 이 두 형제가 참 재밌어요. 두 형제가 쌍둥이 같이 늘 다니는데 그의 형제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했잖아요. 근데 요한은요. 마지막까지 살아남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명. 그 사명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제자를 따로 세워서 더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경험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만약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은혜를 주셨다면, 더 특별한 것을 경험하게 하셨다면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더 귀한 사명, 더 특별한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누가 하나님께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입었다라는 생각이 들면 조금도 자랑하거나 교만할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사명이 주어졌음을 깨닫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 나는 이런 것들을 경험했어. 난 이런 일들을 했어. 이런 축복을 받았어. 우리가 간증하는 건 좋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왜 그런 은혜를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맡기실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물질을 주셨느냐? 왜 나에게 그런 은사들을 주셨느냐? 나에게 왜 그런 기회들을 주셨느냐? 감당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는 사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은사일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그것이 어떤 영적인 신비한 체험일 수도 있고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받은 것은 누굴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은사가 쓰여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세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신 예수님은요. 29절 보시면 산에 오르셔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죠, 기도. 네. 이때 이제 제자들이 졸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락 27절에 보면 이튿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는 걸 봐서는 이때가 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낮이 아니고 밤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그런데 이제 그 기도 중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29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용모, 얼굴 모습이 변하고 예수님의 옷이 휘어져서 눈부시게 빛났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얼굴 모습과 입은 옷 전체가 빛이 나는, 물론 우리는 상상만 할 뿐인데 그 캄캄한 밤에 예수님의 몸 전체에서 그 거룩한 영광스러운 빛이 나는 그런 모습들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인간의 몸 또 그렇게
허물 많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것으로 가려졌던 예수님의 신성,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그런 신비로운 빛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찬란하게 변화되던 그런 순간 제자들은 30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역사상 수백 년 전에 두 인물, 그들이 등장해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누구죠?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누구냐?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엘리야는 누구냐?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참고로요,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율법, 선지자 각각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게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약 성경은 율법서, 선지서, 이제 성문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토라와 느비임, 이 율법과 선지자가 대표적인 구약 성경을 상징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이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무엇을 얘기하느냐? 31절 보실까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 하실 것을 말했다. 여기서 별세라고 번역된 죽음이죠. 죽음이라고 번역된 요게 영어로 치면 death가 아니에요. 요게 여러분 출애굽기의 영어 이름이 엑소더스입니다. 헬라어로도 발음이 비슷해요. 어원이 똑같아요. 엑소더스예요. 탈출이에요, 탈출.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 한글로는 별세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떠나다, 탈출하다, 해방하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단지 그냥 죽는 게 아니고 그 죽음을 넘어서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마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것처럼, 엑소더스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해방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별세는, 그 죽으심은 율법과 선지자, 곧 성경을 완성하는 구원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 모든 구약에서 보여주는 건 다 예표예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행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분이 오셔서 그것을 완성하시는, 율법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별세하실 것, 그 영적인 해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 복음의 성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옛 언약의 두 기둥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 언약, 옛 언약을 성취하게 될 그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경의를 표하기 위해 두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순간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졸다가 깬 거죠. 어안이 벙벙하고 이렇게 당황스러운 그 중에,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33절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라고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인물들과 예수님이 함께 모여있는 그곳에 성막을 상징하는 초막셋을 짓고 그곳에 머물러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저 이런 황홀감에 이 기쁨만 계속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그런데 33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베드로가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도록, 지금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지금 내뱉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대한 말씀, 또 이때 주님의 별세에 대한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비록 그가 앞선 이제 9장 20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십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합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이 져야 할 그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짊어지셔야 될 십자가에 대해서는 그는 극구 반대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원문상으로는요,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인자가 고난을 당하여서 죽게 된다는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럴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막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책망을 받은 게 베드로지 않습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을 깨닫지도 못하며 말을 하고 있을 그 즈음에 34절 보시면 구름이 몰려와서 제자들을 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죠.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던 그 순간 하늘에서 들려온 그 음성과 같았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음성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가 나는 게 뭐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명령이 뒤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노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뭘 기도하셨겠어요?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기도하셨다라고 생각하죠. 십자가를 위해서. 아닙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아니 그 앞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이제 당신이 마지막으로 감당하셔야 할 그 모든 사역의 완성인 십자가를 앞두고 계속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이게 필요해요. 이게 어려워요. 이거 도와주세요. 그런 간구들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르짖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한 인간으로서 고난의 종인 그리스도의 갈 길이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점점점 희미했다가 점점 해서 이제 이 영광스러운 모습의 역설적에도 고난의 길이 확정이 된 겁니다. 확실하게 더 이상 물을 수 없는 그 길이 확정이 되었다. 십자가를 목표로 하는 주님의 길이 예수님 앞에 뚜렷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서부터 십자가를 목표로 달려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십자가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처럼 산상 변모 사건의 핵심은 모세와 엘리야는 물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영광스럽게 변하셨던 예수님은 산 아래 고난과 죽음의 길을 향해 묵묵히 내려가시는 거죠.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이 사건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 또한 고난 없는 영광만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듯이 고난 없이 영광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영광스럽게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선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인 거예요. 그게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의 십자가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물질의 십자가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십자가일 수 있어요. 다 우리 각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결코 신세한탄하지 않아요. 왜요?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은 장차 내가 주님 앞에 설 영광과 비교했을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 고난을 통과해야만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 앞에 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것은 사명과 관련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사명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가 주어진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여 복음의 영광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하는 의무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연말 연초를 보내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했던 것들이 불과 1, 2개월 사이에 어느새 느슨해지고 영적인 긴장도 조금씩 풀어지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여전히 하늘의 영광만 경험하기를 바라고 땅의 고난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슨해지고 풀어졌던 영적인 긴장감의 고삐를 다시 단단히 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하여 맡기신 그 사명에 더욱 충성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이 사순절 기간 더욱 엎드려 부르짖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